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여러분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닙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이 고민은요, 너무나도 결과론적인 고민이죠.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한 건데 결과만 놓고 따지면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과정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중간은 다 생략하고 덮어버리냐 쫓아내냐 이것만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보통 쉬쉬해서 그렇지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진통을 앓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제자들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시고 그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시 높여주실 거야, 대반전을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크게 보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지난주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 죄짓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자들을 주님처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라는 뜻이었죠.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이야기를 왜 드렸는가 하면 오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볼 텐데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늘 이 부분은 애매하게 다뤄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사랑과 은혜라는 명목으로 덮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명분은 그랬지만 실제로는요, 불편하니까 모르는 척 했던 겁니다. 아니면 다른 하나는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뒤에서 욕하죠.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 성경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경우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다루는 게 맞을까? 우리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건물 관리소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불이익 때문에 불같이 화를 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회 대외적으로는 대표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과는 싸워줘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런 불이익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 맞거든요.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화를 내면 안 되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쌓여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날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부 예배 때 너무 부끄러워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것과 싸워야 되는데 감정을 섞었습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아직도 옛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옛 성격을 드러내는구나.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어디 가서 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그랬어. 괜찮아. 사람들 다 그래. 야,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랬어까지는 괜찮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괜찮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세상에요,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나도 그랬어. 괜찮아.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나도 그랬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요, 그때 내가 엄청 회개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굉장히 오글거리지만 이게 정답인 걸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면 제가 뭐하러 회개를 하겠습니까?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우리가 괜찮다고 해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범죄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괜찮아. 내가 사람들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잘 알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괜찮아.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도 해 주실 겁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괜찮아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화났던 감정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반대로 마음대로 죄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무죄를 선포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재판장이 할 일이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지체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전문맥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영접할 거냐라는 부분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내라고 했습니다. 너희, 내. 이게 발음이 이게 내라고 하면 내와 내가 헷갈리니까요. 니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여기서 니라는 단어는 너의의 줄임말입니다. 당연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18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까지만 봅니다. 진실로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니라고 하는 단수형을 썼고요. 18절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사실 단수 복수는 우리 문화에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요, 헬라어를 쓰시는데, 물론 헬라어를 쓰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와 너희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걸 구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15절은 분명히 내라는 단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맞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요, 성경을 보다 보면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대부분은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교회가 공식적으로 죄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많이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맥을 봐도요, 지금 갑자기 교회 7일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대부분 이런 형제입니다. 친형제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 정도가 되겠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것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형제의 범위는 우리가 정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 죄가 어디까지의 죄일까? 정말 우리 형제들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죠. 우리는 형제의 죄를 정말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찾느라고 모든 시간들을 소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죠. 그럼 어떤 죄냐?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수님께서는 이거 어떤 죄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너무나도 감사한 건 성경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흐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고요. 제가 정리해서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음행에 대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수준의 죄인지를 아시겠죠? 심각한 죄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교만해져서 슬퍼하지도 않았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성도 간의 일로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요즘은 걸핏하면 교회 내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교단총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에도 가보면요, 맨날 고소고발의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들도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겪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어떻게 하다가 이적의 영이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다뤄왔어요. 그냥 덮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전적으로요. 사고치고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를 주면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목회자라면 덮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교인들의 잘못도 큽니다. 맨날 해결 없이 덮어왔고 그게 은혜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심각한 죄가 터질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교회가 죄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법으로 갑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들 듣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못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스스로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정 능력을 상실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력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지 않았을까? 믿는 자들끼리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서서 판단을 받고 형량을 받는 그런 쪽팔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 발견되는 죄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이 제일 먼저 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너라는 단수형을 쓰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게 단수형입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회의 공식적인 치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걸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은요. 정말 최후의,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1대1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남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할 자신은 없는데 그 사람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잘못을 지적하다. 죄를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과만 1대1로 상대하여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죄였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자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너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왜 그들에게 그게 죄임을 꼭 알려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의 죄를 권고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지체의 심각한 죄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형제를 얻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형제를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교회에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를 쫓아내느냐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붙들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얻는다는 게 뭘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얻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했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다. 그런데 이 얻다라는 말을요 이제는 맨 마지막 구절에서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은요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초장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얻는 거예요. 그게 그를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좀 어렵지만 껄끄럽지만 힘들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상황은 그 사람이 듣고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해야죠 하고 회개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일은 잘 없죠.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 죄의 확증은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빨리 재판장으로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두세 사람의 확증은 확실한 거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의 내용과 동일하겠죠. 그 사람을 얻으려고. 두세 사람이 편먹고 위협하고 두세 사람이 편먹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으려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세 사람 정도 가서 이야기했으면 들어주면 좋은데 그때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에게 말하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확증시켜줘야 됩니다. 망신 주고 쫓아내고가 아니라 죄를 확증시켜줘야 됩니다. 역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사람을 망신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교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포기가 안 되죠. 보통 절충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해라. 우리가 넘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배웠으니까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보통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이 부분만 손 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분명히 사람을 얻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죄를 방치해도 괜찮다는 아닙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했는데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교회의 거룩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순결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가 있을 때 용서입니다. 아니, 그냥 용서해 줄 것 같았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죠. 회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조금 내용이 생뚱맞습니다. 아니, 갑자기 죄인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만이 받았던 권한은 아니었나 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에게 주는 동일한 권한이었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쫓아내는 권위를 교회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된 지체들의 모임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 많은 교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머리가 되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거 지난주에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요, 주님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 그 모든 것에 일치해야 내 이름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계시니까.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교회의 방향성은 형제를 얻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는 것도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쫓아내지? 어떻게 없애버리지? 어떻게 버릇을 고치지?가 아닙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쉽게 공론화해서 창피를 주거나 뒷담화를 하면서 안주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른 척으로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람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이름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죄를 공동체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공동체의 죄를 없애든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멀리함으로 공동체에서 죄를 끊어내든지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과 거룩,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덮자, 쫓아내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얻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와 증거를 갖다 대도 사람을 쫓아내는 건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방치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고민해 보시라고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구나 알고 있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오신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결과의 문제니까요. 우린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들이 드러날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서 예수 믿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는 인정하지만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될 겁니다. 거절해야 될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식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교회 성도가 되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는 아닌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진짜 회개한다면 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죄의 종류에 따라서 가려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되십니까?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뭔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죄인데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요. 그래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고민해 보실 때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남의 죄보다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죄는 구원받지 못할 죄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쉬운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합니다는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매주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만약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 중에 심각한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여론에서 마녀 사냥하듯이 막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얼른 이 자리에서 쫓아내야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1대1과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혹시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저 사람 분명히 저거 죄인 것 같은데 뭘 나까지 말해서 분위기 어색하게 할 필요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관심을 갖는다는 사람들은 뒤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며 웃음거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우린 침묵했습니다. 아니면 그저 욕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인정해 주신 적도 없고 죄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죄인을 얻기 위해서,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바꿀 마음이 없다면,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까? 혹시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친구 없습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젠 좀 뭔가 세상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방황 속에 고통 겪는 친구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관심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형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